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으로 불리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음과 방불한 상태로 만드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가셔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그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의 문화에서 익히 팽배한 쌍방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16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를 찾아 나선 노예의 자유선언,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창세기 16장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게 된다면 그렇게 다양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한 주제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감사하게도 신약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거 좋아. 근데 거기 플러스 인간의 행위, 그 율법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는 그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귀한 지침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것이죠? 아직 본문에는 잉태만 되었지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사레가 낳은 이삭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노래도 틀립니다. 정확히는 7명이 아니라 8명이죠.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죠.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바울이 2명의 아들을 발췌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았는가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비유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약속과 믿음과 영으로 그리고 하갈을 율법과 육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갈과 사레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의 산은 율법이 수여된 장소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바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율법이 행해지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하갈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울이 사례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자유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권과 관련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율법을 은혜 위에 놓게 되는 그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쫓겨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 자신의 구원에 일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기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창세기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절은 두 명의 여자에 대해서 대조하듯이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은 사레의 이수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이수아는 아내죠. 지금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고 이름이 하갈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4장의 말씀을 굉장히 대조하듯이 창세기 16장 첫 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네,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사레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이주하고 도망하고 도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에 적합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의미 있게 쓰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앞에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 맞죠. 반면 그 하갈의 여주인, 은혜를 상징하는 사레의 이름은 뭡니까? 나중에 사라라는 열국의 어미로 바뀌긴 하지만 하갈과 관련해서 이 사레는 여지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은혜가 지배하는 거죠. 은혜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 왕비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레와 하갈이라는 은혜와 율법이라는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제시한 이 논지가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레에게 어떻게 애굽 사람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바로의 궁까지 사라를 끌려가게 된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갈이 사레 수하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아주시면서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에 이 허락하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아짜르라는 단어예요. 억제하다, 제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억제하고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자녀를 낳읍시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니 내게 있는 여종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아들을 우리 힘으로 낳아보자 라는 그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3절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문은 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종이 아니라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거예요. 당시의 문화권으로는 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타당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보면 바울의 관점이 더 맞는 것이죠. 하갈은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으니 10년 후면 지금 85세가 된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믿음의 계보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들을 보고요. 어떤 일관성이 있죠. 결국은 아들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은 철저히 인간이 그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죽고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죽은 상태에서 이 아들의 출생에 내가 일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일관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에 해질녘 캄캄한 어둠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을 깊이 잠자게 하시고
쪼갠구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과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와도 같은 맥락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하갈이 여종인데 여주인을 지금 멸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신했기 때문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간의 육적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은 은혜 앞에는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을 터인데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기고만장한 거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라는 말은 가벼이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인 사례를 가벼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지침대로 계속 그 바울의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갈과 사례의 갈등을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이 애굽 여자를 버르장머리 없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이 멸시는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이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 듣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해요. 어느 정도로 학대합니까? 그 몸속에 아이까지 가진 하갈이 도망할 정도로 학대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라가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 동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당한 거예요. 결국은 은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은혜 앞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을 바울이 해석한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례는 비유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나온 율법이고 사례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온 자유, 구원에 대한 비유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인생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주제죠. 그리고 지금 하갈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눈물 나는 내용입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갈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은 굉장히 기가 막힌 인생의 존재론적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듣는 자는 얘야,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듣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와 우리가 철이 들면, 어린아이들도 철이 들면 인생이 뭐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거나 또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답을 모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컵이 흙으로 지어진 이 컵이 스스로 난 어디서 왔고 난 어디로 가지라는 그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존재는 이 컵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리고 너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건 나만 알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줬을 때만 너는 그것을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세상 그 자신도 그 스스로를 그들이 만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니? 라는 질문과 또 답을 제시하게 된다면 제대로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이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지 자기 스스로 또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질문을 하고 본인도 모르는 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혼돈 가운데 살아가다가 시간을 낭비하다가 이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선불교의 선문답처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질문은 모호한 질문이 아니에요. 모호하지 않단 말씀입니다. 물음에 답이 있어요. 하갈에게 뭐라고 하죠? 8절 말씀 보면 하갈을 규정하는 질문을 하죠. 자유를 추구하는 너 하갈아 라고 말하지 않고 하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출발지를 명확하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자신은 자유롭고 싶어서 그 이름대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하갈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 아무개야,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 예,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의 바울의 해석의 관점으로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인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는 너희들아,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니? 그리고 그 이전에 은혜의 종인 너 율법아, 은혜 아래에 있는 너 율법아,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인간의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비롯된 곳이 어디인 줄 아니? 바로 은혜야. 그리고 그곳으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 상급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여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행위 그 이상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출발점이 은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희의 출발점이 행위 율법이라면 너희가 추구하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한 그 여행은 끝마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너희는 유턴해야 돼. 너희의 출발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너희는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행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갈이 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질문을 몇 개 했죠? 2개 했습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 2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답을 몇 개 합니까? 하나만 해요. 2개 다 하지 못해요. 그가 온 곳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저의 여주인 사레에게 피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안 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에서 나온 이 율법주의는 그 정착지를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착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의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행위를 추구하는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행위를 쌓는 행위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거죠. 이 같은 하갈에게, 이 모호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야속한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너의 주인에게로. 너의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밑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 율법아, 행위를 추구하는 너 하갈아, 은혜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이 굴종인 것 같으냐? 복종이 굴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참 자유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너가 살 곳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해석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8절 이하의 해석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권 신장과 같은 주제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자유 찾아 떠난 하갈을 그 측은하게 동정하는 말을 했다가 너가 학대받아서 너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신장에 관련된 본문으로 이 하갈과 사레에 관한 본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쓴 말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해요.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2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스마엘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팍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갈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를 배웠는고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네, 개역에서는 하나님은 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굉장히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 하갈이 처음 한 것은 아니겠죠? 네, 아담도 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하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했을 거예요. 셋도 했을 거예요. 에노스도 했을 거예요. 그 고백의 실제적인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은 하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처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 상징을 가진 하갈의 입에서 하나님은 저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라는 고백이 처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붙들면 멸망으로 치닫는 율법의 메인 이가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너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감격으로 하는 고백으로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대로 가면 죽는 거잖아요. 하갈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요.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다시 은혜 아래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또 하갈에게 미안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갈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하갈의 이 고통, 율법주의의 이 고통은 무엇으로 인한 고통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관해서 어떤 돌파하려는 인간의 이 시도, 죽음의 행동이죠. 이 죽음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한 하갈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인간의 행위로 자꾸만 무엇을 보태려고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행위는 출발점이 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성도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여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그 출발점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한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에서 순간적인 불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여정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순간적인 그 상황 가운데 불확실함으로 인한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길을 벗어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출발점이 은혜니? 그러면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의 과정 가운데 너희 눈에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DNA와 관련해서 창조신앙을 가진 과학자가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을 확대해서 보면 벽돌로 인해서 쌓여진 건축물을 보듯이 그 아미노산이 조그만 벽돌과 같은 모양으로 쌓여 있는데 그 모양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벽돌의 모양이. 그리고 그 벽돌을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DNA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그 조그만 벽돌에 각각의 DNA가 있는데 그 DNA가 그 벽돌을 규정하는 지시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벽돌이 휜 것이 있으면 그 지점에 휘라는 정보가 그 벽돌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벽돌의 DNA는 이쯤에서 그 끝내라라는 지시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아미노산을 이루는 그 벽돌 하나하나에 그 벽돌을 규정하는 지시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을 닮은 것은 그 DNA의 정보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체가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로봇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그건 너무 비약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설계자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설계자가 있다라는 인식을 너무 단순화해서 그럼 우리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어떤 예정론자와 또 아니 인간은 자체의 어떤 자유의지를 주께서 허락하셨지라는 자유의지라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존재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로 우리는 예정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자유의지라는 것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정과 자유의지라는 그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그 여러 가지를 아우르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알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좀 우리가 확장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예정, 자유의지, 어떤 설계된 자, 설계된 존재, 설계자라는 딱딱한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를 굳이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몸의 설계자, 또 우주의 설계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하갈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지금 내 삶이 잘 풀리든 아니면 엉켜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설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있어요. 딱딱한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